찬송가 455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455장 찬송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월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신약성경 384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역대하의 말씀을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이 베드로 후서는 이제 베드로 전서와 좀 같이 비교되는 그런 서신서인데요. 베드로 전서의 이 주제는 외부의 이 핍박에 노출되면서 이 교회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이 성도들이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인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 뭐 고난, 불시험 이런 말들이 자주 등장하게 되죠. 여기에 반해서 고린도 후서는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던 이단이 들어와서 신앙의 본질을 흔들 때 내부적으로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본질을 이어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권면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이 베드로 후서는 역시 발신자는 시몬 베드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종과 이 사도는 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을 위해서 주인께 속해 있는 존재이고, 사도 보냄받은 자, 자신을 보낸 자를 위해 살아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서신서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베드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다,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것과 같이 우리도 나는 어떤 사람으로,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신자입니다. 이 편지가 누구에게 전해지는가 하는 거죠. 1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 길고 이제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들에게 보낸 겁니다. 그럼 이제 베드로는 교회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여기 보면 우리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 그들이 교회들이고 이 베드로 후서를 받을 교회들이라는 것이죠. 자, 2절에 보면 이제 인사말이 나옵니다. 서신서는 항상 발신자가 있고, 그다음에 수신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사말이 있는데, 자, 이렇게 인사를 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보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은혜와 평강은 당시에 편지를 보내게 되면 아주 공통적으로 안부를 묻는 그런 인사말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서에도 은혜와 평강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베드로도 이 개념을 갖다가 그대로 차용해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른 데와는 다르게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습니다. 어떤 수식어가 붙냐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이런 말이 붙어요. 자, 왜 굳이 여기에 이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라는 수식어를 붙였을까? 당시에 유행하던 이단은 요즘 이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그런 이제 이단과 같이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아주 득세를 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이원론에 바탕한 것으로 우리의 이제 영혼, 이 영은 아주 거룩하고 영원한 것이고, 우리가 이제 이 몸, 이 육신은 아주 세속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우리의 영이 거룩하게 되면 육신으로, 우리 몸으로 지은 죄는 우리의 영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마치 도덕 폐기론자처럼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면 내 몸으로 이 세상에 취해 사는 것은 대수롭지 않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알고 있는 자만이 구원에 이른다 하는 게 영지주의입니다. 그 영적인 진리를 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도 보면 그래서 알므로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이 영지주의가 아는 지식이 진짜 지식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게 진짜 지식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베드로 후서를 쭉 읽어보면 이렇게 알므로, 또 지식에, 그리고 알고, 이런 안다는 말, 지식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3절 이하에서 본론이 이제 이어집니다. 자, 3절에서 이렇게 본론을 시작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럼 여기도 알므로 말미암이라, 또 안다는 말이 나오죠. 자, 이렇게 영지주의를 반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주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비결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안다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여기서는 이제 피할 것은 피하고 취할 것은 취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4절에서 피할 게 뭔가?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랬어요. 자, 아까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이 영지주의에 물든 사람들은 이 육신은 아주 세속적이고 또 소멸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욕대로 막 살아도 우리 영혼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영지주의자들이 우겼어요.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죠.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서 반대로 그럼 무엇을 취해야 되는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이렇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5절 앞부분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여러분, 더욱 힘쓴다는 건 뭐예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근차근 하나씩 쌓아가면서 힘써서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야 이 신성한 성품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7절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자,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 하나하나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밟아 나가면서 끝없이 완성을 향해 노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8절에도 보면요,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지런히 신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0절에도 보면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또 보면 더욱 힘써라. 그리고 아주 굳게 하라. 자,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거듭거듭 우리가 신성한 성품을 찾는 것,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게으르거나 방심하게 되면 우리의 이 본성이 워낙 본성 자체가 경건의 훈련을 아무리 우리가 많이 하고 심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해도 중도에 포기하거나 중단하거나 방심하면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금방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아주 힘쓰고 게으르지 말고 또 더욱 힘써서 아주 굳게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에 매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8가지 덕목을 이야기하는데요. 8가지 덕목은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이런 것들입니다. 작자들에 따라서는 이 8가지의 덕목이 기초부터 그 위에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가면서 완성된다고 보는 이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말씀으로 계속 다가가게 될 때 이거는 그냥 동시에 함께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이 8가지의 덕목은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이런 식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먼저 믿음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초가 흔들리고 기초가 부실하고 기초가 무너지면 그것은 오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을 내도 그 기초가 믿음의 기초를 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흔들리고 허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괜찮지만 무엇인가를 쌓다가 허물어지게 되면 결국은 자기도 상처를 받게 되고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도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세속적인 세상적인 가치에 우리의 기본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믿음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믿음 위에 덕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종종 보면 믿음은 좋은데 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본인은 그냥 충만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덕이 없으면요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자기 이외의 모든 다른 사람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고 정죄의 대상이 됩니다. 은혜가 없고 아주 냉랭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 그럼 덕이 있다고 다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덕이 있지만 덕 있는 사람의 약점은 원칙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다 품어주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성경 또 신앙의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지식이 충만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지식만 가지고도 한계가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다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교만에 빠지면 낄 때 안 낄 때 다 끼게 됩니다. 말하는 것도 그렇고 나서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절제가 안 되고, 교만하면은 다 한마디씩 훈수를 둬야 되고 자기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지식이 있는 자들은 절제가 필요합니다. 또 절제와 더불어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할 때 처음에 한순간 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지속적으로 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데 필요한 것은 인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가? 그것은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면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돼도 그래,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러면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고, 유혹이 있어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덕목이 형제 우애입니다. 형제 우애는 그냥 형제끼리 잘 지내라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더 깊은 의미로 보면 관용하고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형제들은요 서열이 정해져 있기도 하지만 이 경쟁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 경쟁이 지나치다 보면 비교하고 다투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어릴 때 이런 과정들을 다 초월하고 극복하고 나면
아주 끈끈한 형제 우애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도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도 있고 시기할 때도 있지만 이것을 극복해야 돼요. 그리고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관용하는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형제들을 다 품게 될 때 여기에 이 형제 우애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마치 집을 지을 때 모든 기초부터 모든 것을 다 해놓고 마지막에 지붕으로 뚜껑을 덮듯이 우리에게 마지막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8절에 보면 또 열매에도 비교를 해요. 이런 이제 성품들이 하나하나 우리 속에 생겨나는 것을 열매에 비유를 하는데 8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은 말이나 어떤 지식과 같은 그런 이 공허한 공식적인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과 같은 그러한 이제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성품들이 열매로 맺어지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말만 하는 것,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9절에서도 이 영지주의자들을 비판합니다. 이런 삶의 열매로 나타내지 않는 신앙은 결국 맹인과 같은 것이고 멀리 보지도 못하고 과거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1절에서 이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 봅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라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정체성은 무엇인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신앙은 어떤 말이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모습, 신성한 성품의 열매를 맺는 모습, 이렇게 날마다 이 신성한 성품을 맺도록 노력하고 게으르지 않고 힘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하루하루 갈수록 점점 더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근접해져 가고 가까워져 가고 닮아가는 것, 우리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하는 것, 이것이 진짜 살아있는 생명이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연말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 정체성은 뭔지, 그리고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 열매 맺어가고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이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금년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라고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라고 권면했던 것과 같이 지식이나 말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맺어지는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금년에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금년보다 내년이 더 성장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해를 마무리하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새해를 기도로 준비하기 원하고 또 금년 동안 기도했던 것 중에 아직 응답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도에 힘을 더하셔서 기도를 통해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